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금찬기에 나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귀한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금찬기의 말씀과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의 주제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본문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명의 정탐꾼을 먼저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사실은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은밀하게 여리고성에 잠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이제 군사들이 라합의 집으로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갔다라는 첩보를 이미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빨리 끌어내라.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생 라합이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맞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지붕에 숨겼죠. 지붕에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들에게는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니까 지금 요단강 나루터로 빨리 지금 쫓아가면은 아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들을 이제 따돌리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신히 이 두 명의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게 돼요. 그런데 목숨을 건지는데 이 라합이 거기서 이제 딜을 이들과 시작하게 돼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살려줬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에 나와 내 가족들은 건들지 말아라. 나와 내 가족들은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거기서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 약속을 지킬게. 우리가 이제 곧 여리고성을 치게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오면은 너는 빨리 너희 가족들을 너희 집으로 다 들어오게 한 후에 창문에 빨간 줄을 달아놔라. 그러면 그 빨간 줄이 달려져 있는 집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리고성을 칠 때에 모든 여리고성을 이제 진멸시키게 되는데 바로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 그의 가문만큼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의 스토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셨는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 어떻게 7일째는 7바퀴를 돌고서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보면은 전투가 아니죠. 그렇죠? 전투가 아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필요도 없었던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모하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 두 명의 정탐꾼들은 목숨 걸고 들어갔다가 진짜로 죽을 뻔해서 간신히 살아나오게 되고 또 그들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는 또 나름 참모들을 소집해 가지고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침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모든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위해서 했던 모든 계획과 행보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계획대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다 의미 없는 일들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백성들을 고생만 시키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였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것이 믿음일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까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일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과 같이 그가 그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어떤 게 믿음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나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게 처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일을 이루어 주실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알려 주실 거야.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아주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어떤 꿈이나 환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실은 무모한 믿음인데 이것이 굉장한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헛다리를 짚고 있었던 것이 맞아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무모하게 두 명의 정탐꾼을 적진으로 보냈어요. 그 경비가 삼엄한 그곳으로 위험하게 두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로 이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또 그들의 보고를 듣고 나름 이 전쟁에 능한 참모들을 소집해 가지고서 어찌 보면 밤새도록 이렇게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 전략을 그렇게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이 여호수아의 모든 이 계획과 노력이 무색해도 이렇게 무색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전투가 아니라 행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들은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본다면 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서 해왔던 전쟁 준비와 정탐, 정찰, 전략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영적 무능함 속에서 헛다리를 짚으며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있는 그런 무능한 지도자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이 말씀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귀에 딱지가 붙고 지겨우시겠지만 여러분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반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르긴 모르지만 그들이 만약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비록 방법론적으로는 방법면에서는 틀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의지하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계획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케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설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선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에게 있는 그의 지혜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론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이 방법에 매몰되어 살아가요.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이냐, 어떤 것이 맞는 방법이냐. 그런데 여러분, 방법론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일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과 방법과 계획, 이 모든 것은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당연하죠. 왜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창기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개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계획과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하면서 나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어찌 보면 의미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한 일이 의미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 비록 여호수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계획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인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곳에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된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하시고 그들의 목숨을 살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가나안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라는 그 집과 그 가문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기생 라합, 그 말도 안 되는 그 기생 라합의 혈통에서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은 여호수아의 어찌 보면 무모하고 서투른 계획에서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혈통적 뿌리의 배경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론에 우리가 너무 치우쳐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어떤 방법이 옳으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론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필요치 않은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더 나아가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충실히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일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들이 묵묵히 해 나간다면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역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는다고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갈 길을 알려주신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방향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틀린 방향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방법이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그 틀린 방법 속에 개입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여러분들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방법론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금찬기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야, 여기서 좌회전해라, 여기서 우회전해라, 지금 사라, 지금 투자해라, 지금 팔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의 일환으로 플리마켓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법이 맞냐 틀리냐, 또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가고는 있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할 뿐인 거예요. 설사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찌 보면 서투르고 어리석고 무모한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전교인 금찬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 일은 실패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다그치고 때로는 사정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방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약한 방법이고 잘못된 방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방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행여 우리의 방법이 육신의 어리석음에서 나온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보다 목적과 본질을 절대로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음식을 만들고 장터를 운영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그 본질과 목적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플리마켓을 할 때마다요, 제 안에서도 얼마나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저도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느 순간 저조차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방법론에 집중하게 될 때가 왜 없겠어요. 이것이 잘 돼야 되는데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뭔가 이 외형적인 방법론에 저도 이렇게 치우쳐서 그것을 고민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정신 차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나도 지금 이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오죽할까?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계획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틀렸다면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시고,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목적이 선하다고 여겨지신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플리마켓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그것을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 플리마켓을 하는 목적과 본질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역사회와 교회 사이에 세워진 이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그나마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영광교회 7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플리마켓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할 때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성공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때마다 이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것이 막 꼭 바로바로 그때그때 어떻게 가시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다녀가셨던 분들이 언젠간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새가족들의 고백들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는지 물어보면은 이 플리마켓을 왔었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에 이 너무 좋은 인상이 있었고 너무나도 활기찬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행복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 교회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꽤나 많이 받습니다. 방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플리마켓만 고수해야 된다, 플리마켓만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언제 멈추게 하실지, 또 언제까지 계속하게 하실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해가 맞다고 해서 내년이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잘못된 것은 탁상에 앉아서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설사 미련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다하여 계획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로 여기며 오늘도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법론을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비록 미숙하고 서투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동방박사가 별 하나 보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신 곳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 몇 개월의 여정을 어떻게 별 하나 보면서 틀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하죠. 페르시아에서 나사렛까지, 그것도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셨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하늘의 별을 보고서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별 보고 우리 집 찾아오라면 찾아올 수 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전도지에 주소는 안 써놓고서 새영광교회는 북극성 아래에 있습니다, 뭐 정갈자리 밑에 있습니다, 이거 찾아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국민학교 때에 63빌딩이 처음 생겼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렇게 높은 빌딩이 있나. 그래서 제 친구랑 그걸 구경 가려고서 버스를 타고서 무작정 가는데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야, 63빌딩이 가장 크게 보이는 데서 내리자. 그래서 나름 가장 크게 보이는 데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보면서 쫓아가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그 지근거리도 보면서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힘든데 몇 개월간의 그 거리를 별 하나 보고서 쫓아간다? 여러분, 이들이 그 수개월에 걸친 여정길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적이 없었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간 적이 없었겠습니까? 헤맨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방향을 잘못 잡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마음의 중심만큼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 내가 나아가 경배해야겠다. 이 목적과 본질은 그들 안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이 나신 곳까지 안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조차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뜩이나 이 전도가 미련한 방법인데 그 미련한 전도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는 더 미련한 방법을 선택해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어리석고 모자란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의 일을 한다면 그 미련한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플리마켓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선교회 이러한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에 너무나 걱정이 많아요. 플리마켓 이것을 외형적으로 잘 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 목적과 본질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 안에서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전을 붙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여요. 후라이팬이 달궈졌어요, 지금 벌써 이미. 여러분, 절대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팔려도 그만이에요. 손해봐도 그만. 우리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하나님도 묵묵히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한 명이 와도 좋고 100명이 와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플리마켓의 목적은요, 섬김이지 판매가 아닙니다. 플리마켓을 통하여 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교회의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그 가운데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곳이다.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행복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플리마켓을 하지만 우리의 목적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미소를 잃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아예 그리고 나가세요. 이렇게 절대로 가격 갖고 싸우지 마시고 그거 팔아서 떼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플리마켓에서 뭐 팔자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선교회는 선교를 해야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수고하고 애쓰고 지금 이번 주 중에도요, 얼마나 선교 회원들이 나오셔가지고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정말로 일꾼이 많구나. 그거를 이번 주간에 또 느꼈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차마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남기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솔직한 저의 마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 볼 수 있다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내 마음의 여유가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있다면 기쁨으로 손해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없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의 뭐 말 나온 김에 저의 소망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우리 교회가 나중에 빚도 다 갚고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되면은 그때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싶어요. 예, 정말로 무료. 이번에 우리가 5월 5일에 글로리 월드 다 무료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와서
황홀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저는 이것의 어른 버전으로 우리 플리마켓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정말로 황홀할 만큼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선교회니까 여러분 선교의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 헌금도 드리는데 왜 우리 지역 주민한테 500원, 1000원 가지고서 그걸 못 줍니까? 본질이 아닌 것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마시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플리마켓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또 오직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또 오직 믿지 않는 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수고하시고 또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플리마켓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